우리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특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전에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3절로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야말로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각종 종류의 이 창조물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어떤 모습들, 그리고 모양들, 그리고 그 크기와 그리고 컬러, 색깔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셀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 보면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러합니다마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들 중에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간 인류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양 자체가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의 걸음마다 걸음걸이도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사람들마다 웃음소리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다르고, 사람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것,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야말로 개성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심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합니다만,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단어는 기묘하다나 신묘막측하다나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야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의 인물이나 현재의 인물이나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누구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고 입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범위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위주의 삶, 세상에 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된 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마음도 한번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의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상품 중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라면 그 가치는 대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를 주문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쌀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자동차,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넥타이를 만들어서 메고 다닙니다. 그것이 넥타이든 옷이든 구두이든 자동차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희귀하게 생각하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사람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저 위에서 드론 같은 곳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한 사람의 존재는 그야말로 한 마리의 개미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베트남에 가가지고 높은 빌딩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옆에서 볼 때는 지나갈 때는 큰 소리도 나고 뭐 매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저 높은 빌딩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신호등이 막히면 마치 개미 떼가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새까맣게 줄을 서는 것처럼 서 있다가 신호가 끊어지면 또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개미나 사람이나 그 위에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어떠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나와 나를 만드신 후에 나를 만드신 그 틀을 깨버리셨다. 왜? 똑같은 인간이 나올까 봐. 그 틀을 깼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듯이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자기 그릇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그릇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원본이십니다. 당신은 오리지널입니다. 우리는 원본이고 오리지널, 복사판이 절대로 여러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복사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전무후무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러분, 특별한 존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은 신비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 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실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결코 실수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 있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맹목적인 어떤 외침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사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의미를 갖고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비굴해지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진정한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은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을 때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그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은혜가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나 우리가 사회 생활에서나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나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도 받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이유가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는 잘 간직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 어디 가서 누구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남의 잘못한 것을 뒤나 캐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저급한 행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주체가 여러분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같지 않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찰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부들이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80% 90%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성격 차이가 무엇이냐? 성격 차이 이퀄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 말이 꼭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은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것도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나 내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목적이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이루기 원하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밭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 씨를 뿌릴 때에 길짝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이 엉켜져 있는 것과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여러분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봉사를 위한 재능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요 500에서 700가지의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능은 우리 모양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밝고,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에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의 은사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의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해도 음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다 연습하면 되지 하지만은 재능이 없으면은 죽으라고 연습해도 고생만 하지요. 어떤 분 보면은 여러분 밀크 커피 봉지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커피가 있고 설탕이 있고 프림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물만 부으면 됩니다. 아니, 그 누군들 못하겠어요. 라면도 마찬가지잖아. 라면 안에 면이 있고 스프가 있고 끓는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끓여주는 라면은 왜 그렇게 맛이 없냐고. 아니, 어떤 사람이 끓여주는 커피는요, 아니 똑같이 3가지를 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맛이 없냐고. 내가 끓여줄 때는 어때요? 되게 맛있잖아요, 커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500에서 700가지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요즘에 하는 말 중에 나는 금손이다, 똥손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똥손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 금손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누구 마땅나 재능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잡는 재능이라도 하나님은 주셨다. 어떤 개그맨 보니까 눈알을 돌리는데요. 난 그 사람 그 눈알 그렇게 돌다가 튀어나올까봐 겁담만 눈알을 돌리는데 그 기가 막히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몇 가지예요? 500에서 700가지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다가 인생 다 보내지 마시고 그저 재능이 있는 것은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성격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주셨는데요. 이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 방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격의 뿌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있다고 그런 어떤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격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18,000가지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을 한다면 그 수는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한동안 사람의 타고난 이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성격이나 성품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그런 어떤 그 논쟁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간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의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격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중에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10명의 자녀 중에 성격 똑같은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똑같고 어떤 쌍둥이 보니까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대요. 근데 성격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참 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목소리도 똑같은 것 같으나 목소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성격은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재능과 더불어 우리의 모양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격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은사나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180도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나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해진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은사나 이것은 변함이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모양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파한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그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여러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열심과 열정과 성격과 예리함과 사고와 그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급하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사용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으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어느 모양으로 되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안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내가 하는 이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의식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 사는 것까지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곳, 세계의 100곳. 아니, 죽기 전에 내가 몇 년을 살아야,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세계의 100곳을 다 다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지인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야 될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해 나는 지옥에 간다는 영혼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던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 귀한 것을 주신 이 하나님, 바로 이것이 쇠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과 재능과 성격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